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교회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1장, 2장, 3장을 이미 이제 말씀 나누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비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비밀을 가졌다. 그 비밀을 가진 그 비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비밀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시고 또 그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참 내 인생의 다행스러운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라 그 비밀을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로마의 감옥 중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과 고통은 문제될 거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렇게 내가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지체 또는 뭐 백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같이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그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반석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어야 상속받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비밀을 맡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어느 곳에든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지난주부터 4장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4장의 말씀, 이 땅에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잘 사는 걸까? 잘 사는 것, 우리는 뭐 돈 많고 또 뭐 무슨 뭐 명예가 이만하고 또 권세가 이만하고 이 땅에서 무슨 학위를 갖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잘 사는 사람의 반열에 끼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모든 것들을 희생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고생한 대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남겨주려고 하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을 그냥 백그라운드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은 goa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goal이라고 하는 그 goal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이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그 목적,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목표, 하루의 목표 또는 1년의 목표 또 5년의 뭐 중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학위를 갖는 게 목적이고 또 뭐 남보다 잘 사는 게 목적이고 그런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목표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oal이라고 하는 나의 라이프 goal이 무엇인지 이를 깨닫는 사람은 그 goal을 위하여 오늘도 그 목표를 정하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또 여기까지 내가 밭을 일궈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goal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goal이 나의 goal일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goal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내 자녀에게 향하는 goal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능력,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골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골은 이것이다. 진짜 purpose, 너를 이 땅에 만들어낸 purpose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갖는 것,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휩싸이거나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인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라이프 고얼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얼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산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강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뭐 철창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고얼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나 아니면 왕궁에 있으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또 뭐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인기에 때로는 분위기에 어떤 사람들의 말에 또 뭐 민주주의는 또 뭐 거수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지만 진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인생의 골입니까? 내가 원하는 골을 세워놓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에게 주신 골인 양 우리가 잘못 자녀들을 또 내 기업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진 않겠습니까?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밭을 일구어서 이제 여기에 배추를 심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배추를 심는 것이 나의 이제 올해의 골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간에는 내가 저기 한 10cm만큼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1m만큼 이렇게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어서 어느 날 그 골을 이룰 때 그 골을 달성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나의 목적은 이만큼을 내가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 일구어서 거기에서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목적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을 또 위한 목적이죠? 그것을 잘 길러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우리 아들, 딸 학비를 마련해서 대학을 보내고 뭐 대학원을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골, 목적이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목적이었지만 그것은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열심히 살아가고 뭐 안 쓸 것, 안 먹을 것, 뭐 그런 것, 뭐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올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진짜 그게 나의 목적을 달성한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냥 그 목적과 목표는 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뛰어난 무엇이 되면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삶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진짜 못 사는 사람이었겠네요. 예수님은 천하에 못 사는 사람이었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1, 2,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이방인으로서, 에베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노예로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줬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그것이 자기 라이프 골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골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지금 오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갇혔다고 해서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거나 나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혀를 차지 마세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는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슬픈 건 뭐냐면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의 목표, 그냥 고기를 썰어 먹을까, 무슨 피쉬를 먹을까, 무슨 남보다 더 좋은 것 많은 것, 남보다 좋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을 열어주셨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4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으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나의 삶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주일날 말씀해서,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자꾸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어를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고를 때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면 다 싫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소실적에 어린 아이의 행동을 지금 어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고 있는 중에도 어린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처럼 살자. 목사라도 장로라도 연세가 그만하더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영적으로는요 절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도 또 곧 갓 교회에 온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이제 그 지난주에 하나됨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 되기 위하여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겸손하여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벌써 그건 과거형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쓰는 거예요. 힘쓴다고 하는 이 힘쓰는 건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나로서의 퍼포스 있는 인생이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함인데, 그 하나 되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데요. 저의 그 자그마한 꿈은 뭐냐면, 내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깨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뒤치다거리면서 자연스럽게 깨서 뭐 이러는 거. 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래서 뒤치다거리고 그러면 뭐 여보 식사하세요, 막 그럼 그러고 아침에 뭐 또 뭐 자연스럽게 깨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뭐 다 종이근 한대는, 네,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불편한 게 불행입니까? 불편한 것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아침 일찍 어머니가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것, 그게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또 다른 행복일 겁니다. 여러분, 힘써야 할 일 중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겸손한 것,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되면 내가 뭐 이렇고, 내가 직분이 이렇고,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이렇고.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겸손하지 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은 진짜 가만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거 무가치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겸손의 개념을 바꿔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분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신학교 다닐 때 참 지금도 존경하는 그 교수께서 계신데, 뭐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그분은 50cc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를 타는데 뽀르르르 이렇게 다녀요. 교수는 좀 이렇게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은 뽀르르르 달려가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가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또 세우네. 그리고 정중히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가요.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제가 기억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분이 참, 근데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경청하시는 거예요. 늘 진지하게. 그래서 때로는 농담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갔고, 진짜 그렇게 지갑을 열기도 하고 속아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한 것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능, 주인의 말이 아니면 절대 뛰지 않는 말, 망아지처럼 들로 산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만 움직여지는 것, 오래 참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용납,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용납하는 것,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그때 나는 죄인이었고, 그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고, 정말 범죄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용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용납에, 제가 지난주에 이게 썼는데, 용납의 가장 좋은 문장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게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뭐 짜장면 사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을.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뭐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죠. 나는 도자기를 만들어 다 찌그러뜨려 놓으면은 이건 값도 안 나가. 근데 어떤 뭐 명인이 막 만들어 갖고 이렇게 딱 찌그러 놨는데 그거는 또 뭐 막 몇천만 불이라네. 자존심 상해. 그렇죠? 요새 뭐 현대 미술 보세요. 현대 미술 보면 막 이게 뭔 그림이야. 그냥 나도 하겠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붓에 묻혀 갖고 쫙 해 갖고 이렇게 걸어 놨는데 그게 무슨 뭐 5억이라네? 주여. 네, 그걸 명작이요 걸작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막대 먹은 것 같고 예의 없는 것 같고 그냥 대충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을에 살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산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날마다 저는 십자가가 여기 뒤에 달렸을 때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가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있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 올라갈 때 이 십자가가 잘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용납하셨다고 하는 이 일이 뭐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를 억셉하신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도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쓰임을 받지 않아도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모퉁이 돌이, 이건 걸리적거리는 돌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의 주춧돌이 되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두 말씀 속에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무엇냐? 정말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은 가난하든 부요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놈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뭐 국민학교에 못 났든지 무슨 대학원을 다녔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자라가는 것의 목표라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은 11절부터예요. 그러나 이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이 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쉬운 성경이 밑에 노란 것으로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우리 한번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각자에게라는 거예요. 은사를 누구에게 몰아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 머리가 중요하고 뭐 발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게 컴퓨터 갖다 놓는 게 낫지. AI가 낫지. 무슨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네, 뇌가 중요해요. 그러나 손발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반석교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몸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표시 나는 재능일 수도 있고 표시 안 나는 재능일 수도 있고 가끔가다 움직이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침은 째깍째깍 가요. 분침은 쩔꺽쩔꺽 가요. 시침은 뭐예요? 덜커덩 하겠죠. 네, 어떤 것은 뭐 자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한 번씩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포는요, 우리 이 겉에 이 세포는 3개월이면 싹 바뀝니다. 아세요? 때를 밀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니까. 3개월이면 우리의 세포는 완전히 변해요. 그런데 맨날 무슨 뭐 여자로 갔다가 남자로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이 뇌세포는요,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죽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죠? 이 피부는 3개월이면 완전히 털을 다 때가 돼서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 뇌세포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이게 그냥 라이프 타임이 그냥 내 죽을 때까지예요. 신기하죠? 아마 우리 심장도 뭐 그런 비슷한 거일 거예요. 제가 뭐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책에서 봤어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빠르게 초침처럼 분침처럼 어떤 거는 시침처럼 뭐 1년에 한 번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생에 처음 예수님 요한복음 처음 사역 때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나타났다가 예수님 뭐 중간에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 장례식 날 그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외에 시작과 끝 이것만 움직여요. 중간에 뭐 전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뭘 봉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장례식 오늘도 못했어. 할렐루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반석교회 교인이 된다고 하는 이 멤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한 지체, 이 반석교회의 한 조각, 퍼즐 조각 하나로 명명하는 것. 여기에서 무슨 박수 쳐주고 꽃 하나 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비지팅을 하셨지만 우리 전체 교회, 유니버설한 이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가 비지팅을 했어도 그렇게 맞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어려워갖고 제가 본문에서 했는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8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온 말인 거죠. 이르기를,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의미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셨는데 이 그 68편 18절 그 앞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그냥 몸만 이렇게 들어갔고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을 달라고 하고 은을 달라고 다 전리품을 받아갖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자녀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리품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을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은, 금, 보화를 그냥 가서 물어보면 다 줬거든요. 그건 전쟁에 이긴 사람이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한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 은사를 각각에게, 각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들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은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쳤다가 발레도 가르쳤다가 뭐 바이올린도 가르쳤다가 막 그러잖아요. 얘가 뭔 탤런트가 있는지 모르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다 시켜보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뭐 바이올린을 했고 또 아들은 플루트를 가르쳤어요. 그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것저것 다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에게 있는 탤런트가 뭔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 자녀들, 손자, 손녀를 마음에 안고 그저 좋은데 좋은 학군 보내고 좋은 프라이빗 스쿨 다니고 좋은 친구 만나고 뭐 좋은 어디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자녀들, 이렇게 좋은 손자, 손녀를 주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없다면 그럼 매일 우리는 바쁘게 살 거예요. 바쁘게만 살아요. 사단은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를 엄청 바쁘게 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우리의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걸로 안 통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0.1%의 크리스찬이 로마를 확 뒤집어놨잖아요. 300년 만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핍박을 통하여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21세기에 뭐냐면 그냥 바쁘게 만들어요. 그냥 코앞에 그냥 막 모든 걸 많이 만들어 나갔고 그거 주워 먹다가 보니까 내가 유괴 당하고 있는 거네. 사단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정신없이 많이 먹고 배부르다 배 뚱뚱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엄한 곳에 와서 이제 돼지 잡기 전에 소 잡기 전에 나쁜 도살장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이고 물도 많이 막 파이프를 그냥 집어넣어서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도살하는 거죠. 이 몸무게를 띵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막 사랑하나 보다.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이 땅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우리가 같은 셀에서 같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제가 뭐예요? 그분의 은사를 서로 발견해주고, 그분이 찬양할 때, 그분이 부엌을 섬길 때, 그분이 교사를 할 때, 그분이 뭘 할 때 그렇게 예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는 노는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아이들 직장 가갖고 막 놀았는데 막 월급을 막 올려주고 막 직급도 높여주고 뭐 이상해. 나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그렇게 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 은사가 발견된 분들은 은사를 발견한 것을 열심히 힘써 사용하세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냥 힘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자라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은사의 내용이고, 두 번째 은사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세 번째라고,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요. 세 번째 목적은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뭐 요거 5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28가지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더 많은 은사들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우리에게 각양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들 가운데에는 직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직분도 은사 중에 하나인 거 아십니까? 직분을 잘못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사도나 선지자는 이미 이제 지나간 시대의 것이죠. 구약과 또 예수님 시대에 지나가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신 뭐예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짓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뭐 찬양의 은사를 줬든지 부엌의 은사를 줬다든지 무슨 은사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그 은사를 주었는데요. 그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온전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힘써야 하는데요. 이 네 가지에.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캐리그마라고 이게 히라버들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가 꼭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힘써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져 하고 그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이것을 위하여 힘써야 될 내용이에요. 캐리그마, 복음 선포, 전도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런 일들 중에 목표는 뭐예요? 말씀 전하기요. 좀 더 많은 종업원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전도와 선교가 좀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디다케라고 하는 그 말은 disciple 또는 discipline 또는 education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다케 그러면 가르치는 건데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다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리킴. 가리키는 건 이렇게 가리키는 거냐.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먼저 앞서 간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보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혀가 좀 짧으셔갖고 바람풍을 바담풍 그랬더니 모든 이 문화생들이 다 바담풍. 아니 나는 바담풍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바담풍이라고 해야 되잖아.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바담풍 그랬다니까요. 혀가 짧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훈장 선생님이 무슨 볼펜이나 던지고 매나 때리는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우리 집 앞에 갑자기 오리가 왔더라고요. 오리가 새끼들을 막 한 10마리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하고 또 뜯어 먹고 막 또 제가 또 가까이 가니까 또 도망가고 막 뭐라고 말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꼭꼭꼭꼭 그러면 애들이 꼭 모였다가 또 쫙 흩어졌다가 네. 짐승들에게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닭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가르치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리키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이 되는 삶, 본이. 그러기 위해 내가 끝없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가리킴은요 2가지의 가리킴이 디다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면교사. 나는 그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것도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들의 세상에 살면서 이 안 좋은 가리킴, 그리고 반면 교사의 가르침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그 선례를 가져다 준 사람도 나의 뭐예요? 교사인 거예요. 가르침의 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다 이게 화면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찌구째구 하게 했을까요? 왜? 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닮아야 되겠다. 우리들에게 두 면이 있겠죠? 두 면이 있겠죠. 반면 교사가 있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납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싫으니까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배운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재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민글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노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결국 목표가 아니라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요. 다 같이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은 왜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이라고 그랬을까요? 유치하니까. 하는 일이 유치해. 한 분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연세와 관계없이 유치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덤의 치유. 안이 꺾고 더럽고 하여튼 치사하고 아덤의 치유. 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 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everything all things grow up into him. 와, 근데 그분이 뭐예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담는 것. 우리의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버지 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나 닮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나를 너도 같이 바라보자고. 그것이 진정한 자녀의 교육이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앞에 선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뒷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나를 보시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 범사의 그까지 자라가는 우리 아빠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숙하셨고 연약하셨지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 저렇게 정말 허리가 굽어가시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빠가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학문도 없고 유능한 말도 하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는 그 모습을 80, 90, 100 그런 분들은 200살까지 사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나 죽은 후에 괜히 내 묘소에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무슨 금이라도 묻어놨어요? 아니에요. 내 죽은 후에 내 자녀가 내 무덤에 오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교훈, 나의 믿음, 나의 사랑, 그리스도께 자란 그 모습을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하여 하는 거겠죠.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서로 세워갈 때에 어느 날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우리 반석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데요.